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왕의 왕으로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이렇게 취계하지 못했고, 아직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이런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 사울은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소를 모는 일들,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왕으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어떤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또는 사명자로 불렸지만 그러나 그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던 일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는 일종의 몸을 우리가 베드로로 본다면 나를 따라라 라고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와 그물을 버려두지 않냐고 계속 그 일을 하는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 이렇게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이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왕이 되는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진짜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였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니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아직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야베스 사람이 임의대로 이 나하스와 언약을 맺기로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것을 듣고 당신을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나라가 있다면 지금 나라의 일부인 길랏 야베스를 쳤으면 온 나라가 이제 군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서 지금 자국의 땅을 침범했는데 그것을 자국의 일부의 사람들의 문제로 당신과 조약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온 나라의 일인 거죠. 한 지역의 일이. 그래서 아직 나라가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이 길랏 야베스를 치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이거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국토의 일부의 사람들이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당신과 조약을 맺자.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만
각 지방의 그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지방정부의, 자치정부의 그런 것을 세워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국방과 외교. 이 국방과 외교는 이제 중앙 집권의 대통령에게든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과 외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지방에서 다른 나라와 이것을 조약을 맺고 거기에 어떤 섬기는 일종의 공물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언약하자. 그러면 너를 섬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암몬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거부해요.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와 언약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냥 순순하게, 그냥 순수히 그냥 조약을 맺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공물을 받든지 필요한 것을 물품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전쟁을 하겠다. 너희를 내가 점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으로 풀 때 모욕이라 하고 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해 끝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울에게도 전령이 오죠. 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왕인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왕이 됐을 때는 이제 외교나 경제, 외교나 국방, 또 이제 경제, 이런 많은 국가의 결정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왕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함을 받았지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여전히 자기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었다. 기존의 일을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의 제자들 우리를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몰라. 내가 뭘 해야 될지라는 것을 몰라서 기존까지 해왔던 일들을 그냥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라면 이제 내가 사울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죠. 왕으로서. 그래서 보면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그가 달라진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크게 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에 암몬이 쳐들어온다. 이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 크게 라는 말이 그래서 많이 반복돼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고 여기서 보면 크게 기뻐하니라. 나중에 이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있는 일이죠. 크게. 그래서 보면 크게 감동되고, 크게 일어나고, 크게 기뻐했다. 이 크게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이제 그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전령들의 손에서 이제 모든 지역에 보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소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이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사울에게 감동을 시켰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사울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해서 쓰임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자로서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 이런 순간들처럼 계속해서 그 순간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사울의 이 왕의 등극 전에 보여줬던 사울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3가지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3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는 지금 성령의 감동,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전령들의 손에 이제 보내는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 속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동, 이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교통하는 그런 부분이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이 함부로 느껴지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거룩한 분노 속에서 이거에 동참하고자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통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두려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교통감이 있었죠. 그 분노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시게 하시는 이 일의 두려움으로 내가 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일어났던 감동과 분노와 두려움 이것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동도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보면 소를 잡았다. 그가 지금 조금 전에 5절에 보면 그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밭에서 소를 모으는 일, 이것이었어요. 자기 일이었지. 자기 집안의 일을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가 이제 리더로서 내 가족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라고 하는 보다 큰 개념으로 이제 영역이 확장되고 지경이 확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이 마음에 그들이 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0만이고 유다에서 3만 명 이렇게 총 33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이 33만 명을 3대로 그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씩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33만 명의 대규모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훈련되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그런 훈련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크게 한미연합 훈련, 무슨 훈련 해가지고 뭐 국내에서 이 군인들이 훈련에 하는 경우도 있고 국제적으로 연합해서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훈련들이 뭐겠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전쟁의 당시에서 각각의 역할, 그 전쟁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몸에 익히게 하는 계속된 훈련이 이제 있는데 이들은 아직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라의 형태의 모양이 없으니까 지방에서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아직 왕도 아니지만 사울에게 또 사무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것을 어떻게 임의대로 이 지방의 정부에서 어떤 지방의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훈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니까 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 속에 간섭하시니까 33만 명이라는 사람이 하나같이 나오지라. 그래서 엄청히 훈련받은 그런 자들처럼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다. 이건 고도의 훈련,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교란하게 하고 그리고 주요 인물을 이제 암살하는 이런 어떤 부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33만 명이 적진 가운데 들어갔다. 근데 그 많은 일부이긴 하겠지만 이것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무자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다 흩어졌다. 혼자가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큰 전쟁 속에서 이기고 돌아오죠. 그럴 때 이제 사울을 반대했던, 사울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자. 이렇게 이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사울이 제법 왕다운 이런 포부를 또 아량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제법 이제 왕다운 이런 면모를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도 역시 백성이다. 그래서 같이 품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사무엘이 마지막 사자로서 왕을 이제 임직하는 그 임직직을 지키죠. 결국 길갈로 가서 그들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그들에게서 중요한 도시가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 사이 속에서 단절되고 끊어졌던 이런 관계들이 이제 화해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런 화목이 그들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막 했던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경험했죠.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일이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버리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역할은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는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그 많은 인원이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 이건 정말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기로 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놀랍게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간섭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기꺼이 참여하는 두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란데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사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인하여 크게 감동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진정한 두려움이 있는 예비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이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크신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진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같이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